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여인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 이제 전투를 앞두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 스파이를 이제 여리고성에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전에 슬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그때도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약속의 땅을 이제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지파들이 40일 동안 열심히 정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지요.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을 갔더니 땅은 좋고 과일도 크고 너무나 좋은데 그 땅에 거인들이 삽니다.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아닙니다. 저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대도적으로 했는데 사람들은 나쁜 얘기에 좀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10명의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면서 밤새워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차피 전쟁해봤자 질 텐데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돌아가자 막 이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했더니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고 불평과 불망을 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을 거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날짜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옛날에 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2명을, 지난번에 12명이었지만 이번에는 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 땅을 정탐하라 한 것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그 정탐꾼이 갔다가 또 이렇게 슬픈 추억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정탐을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정탐을 할 것인가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두 정탐꾼은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라는 그 여인의 그 집에 유숙하게 머물게 되었는데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여리고 왕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그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너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정탐꾼이 있다 그러는데 빨리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정탐꾼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탐꾼이 거기서 잡혀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기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아니 정탐꾼이 잡혀가지고 죽었다고? 우리는 전쟁할 수도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정탐꾼의 위기를 이스라엘의 위기를 구원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믿음의 여인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기생인데 뭐 창녀라고도 할 수 있고 여관 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이 여인이 아무런 진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제일 좀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또 이방 여자고 또 직업이 또 그런 죄를 짓는 직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큰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라합이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이 라합이 지혜가 있어서 미리 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있는 그 3대라고 하는 그런 지붕 밑에 숨겼어요. 미리 숨겨놨어요. 눈치를 채고.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끄집어내라고 했던 그 왕의 사신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벌써 왔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서 얼른 잡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물론 거짓말은 나쁜 거지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라합이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요? 그것은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띄울 수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다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이렇게 영접했다. 그래서 그녀가 멸망하지 않았다. 그녀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녀의 가족이 다 삽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척들이 살아요. 라합의 집에 숨어 피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도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지고 온 아주 그 긍정적이고 담대한 보고를 듣고 또 용기를 얻어서 여리고성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결국은 이 라합이 다윗의 위에 아주 높은 그 할머니가 되는 거고 그 혈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생명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까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라합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라합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정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소문이 중요합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에 라합이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숨어있던 그 정탐꾼들을 이제 끄집어내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녀가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소문은 그 날개가 달렸다고 또 표현하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렇게 이제 막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한 소문은 빠르게 전파되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인터넷이 발전하니까 세계에 있는 것 소식들이 막
실시간으로 막 주고받고 막 이렇게 되지요. 근데 당시는 그러지 않았지만 여리고에 사는 백성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문이 벌써 들어온 것입니다. 과거에 40년도 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길을 열고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셨던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그 여리고 동편에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두 왕을 전멸시킨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다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막 마음이 녹는다, 간담이 녹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도 여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여리고 성에 있었지만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다고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한테는 소문이었지만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간증을 라합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간구하면서 언젠가는 믿음이 번개처럼 내려와서 나에게 그렇게 번개처럼 나를 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오늘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지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는 성경을 듣고 믿음을 간구했다. 또 성경을 펴서 읽었다. 그 후 나의 믿음은 점점 자라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믿음이 자라지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간증을 듣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콩나물에 물 뿌리듯이, 콩나물이 그러면 금방금방 자라듯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멀어질수록 믿음은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한 서로 믿음의 간증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또 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런 얘기들이 서로 이렇게 오가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막 부정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 뭐 그런 거 얘기만 서로 막 오고 가면 믿음은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일학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가르칠 때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심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역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을 듣고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주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증을 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이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까는 믿음의 소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번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라합은 이제 자신이 들었던 이 얘기들을 얘기한 후에 고백을 해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탐꾼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한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서 갖고 있는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대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보세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디에 이른다 그랬어요? 예,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가족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그런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 이 말씀을 많이 저는 이용을 합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과거에 오랫동안 아버지가 믿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 그 신방을 요청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있어서 원래는 마음이 되게 완고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인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서의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고백을 하도록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나서 믿음이 이제 있다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고, 얼마 있지 않아서 평안하게 천국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셨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라합이랑 비슷한 이방 여인이 있는데 룻이 있습니다. 룻기 있죠. 그 룻은 신기하게도 그 라합이 낳은 아들 보아스랑 결혼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 가서 아들을 결혼시킨 거잖아요. 근데 아들도 죽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만 남았죠. 시어머니랑 며느리들만 남았어요. 아들들하고 남편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시어머니가 얘기하자 룻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룻기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서부터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 고백한 거예요. 신앙을 고백한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룻이 고향 땅 이스라엘로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외국이죠. 와가지고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고 결국은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 라합이나 룻이나 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고백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예수님 족보 안에 그 이름이 들어가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마나 우리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친구들도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라고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러셨어요. 담대하게
신앙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라합은 자신이 믿는 대로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합은 그냥 죽는 거죠. 이 배신자 그러면서 스파이를 숨겨주냐 이러면서 이렇게 벌을 받겠죠. 그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자기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이 스파이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지금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뿐 아니라 나중에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성벽에 줄을 달아가지고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아니 그것도 걸리면 라합은 벌을 받는 건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선대 잘했다는 거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도와줬으니까 지금 이제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꾼들한테 너희들도 나중에 이 땅을 점령하게 되면 나에게도 선대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믿는다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저기 아버지 돈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하고 쫄딱 망했죠. 흉년까지 들어서 돼지 치는 일까지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고 싶은데 그것까지 먹지 못하는 아주 처절한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때 탕자가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반성을 하는 것이죠. 아,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풍부하고 그런 일꾼들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안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 하나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희망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믿고 그래도 안 갈래. 그러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굶어서 죽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믿음을 행함으로 그가 옮겼을 때 그는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되고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훌륭한 이유는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믿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라합처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소문을 들음으로, 간증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실천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